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었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자는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도 재물 부유함이 인생의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설명하면서 후반부 7장에서 12장의 중요한 주제인 죽음 앞에서 인간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절과 2절에서 해 아래에 가장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즉 마음을 무언가로 짓누르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불행한 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2절에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은 우리에게 재물 부유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셔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이것이 해벨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소유한 것과 소유한 것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상해보면 아마도 갑작스러운 큰 환난이나 질병이나 도둑, 전쟁,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 그리고 예상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살고요. 평균 수명도 70에서 80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전혀 다르지요.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반 이상 죽는 것은 다반사였지요. 전염병은 통제되지 않았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작은 질병 하나에도 장애를 갖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치안도 허술했고 가뭄이 자주 일어났고 전쟁도 빈번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소유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결국 많이 소유해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을 더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서 6절은 장수와 다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절에 장수와 다산의 복을 얻었지만 그것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죽을 때 편안히 죽지 못하면 이것은 낙태된 아이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사고, 잠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자녀를 얻는 것,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꼭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산과 장수의 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더 비참한 자라고 하지요. 장수와 다산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되지 못하고 죽을 때 낙태된 아이보다 비참한 자라고 합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죽음 이후에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살아있을 때 잘 살지 못하는 경우이겠지요. 묻힐 묘가 없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는 반란이나 악한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한 묻힐 묘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 경우이겠고요. 그리고 묻어줄 자손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겠지요. 하여튼 안정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무슨 심각한 잘못이나 문제나 죄를 지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산과 장수의 복을 얻어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낙태하여 죽은 아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은 낙태된 아이의 비참함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영이 잊혀집니다. 낙태된 아이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낙태된 아이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산과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이 낙태된 아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과장법을 쓴 것인데요. 장수와 다산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가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은 천년을 갑절로 산다 해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죽으면 다 한 곳으로 갈 터인데 이 땅에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다산과 장수의 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버시는 것, 쓰시는 것을 잘 쓰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그 소유를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복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일터, 일상을 사는 힘, 햇살, 하나 둘의 교회, 둘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온통 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6절에서 9절은 만족함 없는 인생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고 하지요. 여기서 식욕은 히브리어로 네피쉬입니다. 이는 숨, 생명의 뜻이 있고 영혼이라는 의미에서 갈망, 감정, 의지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식욕을 채울 수 없다란 말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없다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합니다. 8절의 의미는 좀 난해한데요. 지혜자가 이것을 깨닫는다 해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욕망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지혜자라도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해벨, 헛되다고 하지요. 새번역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기에 무엇을 채워서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지요. 10절에서 12절은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무지함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며 오래전에 알려진 것이므로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인데요. 인간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요.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는 일, 이것은 많은 말, 많은 언어를 뜻합니다. 인간이 많은 말을 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지만 실상 그것은 이 땅의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며 공허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 인간이 무엇이 낙인지 그리고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전도자는 12절 상반절에 인생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새번역은 그림자처럼 짧고 덧없는 삶이라고 했고요. 공동번역은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아는 지식과 지혜는 정말 미천한 것이며 사실 어떤 것도 제대로 깨달아 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또한 창조된 시간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말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허점투성인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야 그래도 잘 살았다,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요, 장수, 다산, 물질의 복을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선용하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소유한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누리고 선용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낭망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채울 수 없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 일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채워진 나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